Amen. We're here because of grace, a part of your great plan. We have come to seek your fa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부목사님으로 올해부터 새로 부임하시게 된 이경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하여 들으실 때에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님은 올해 부임한 이경민 목사라고 해요. 오늘 석전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어서 여러분들 뭔가 좀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행동 그리고 말을 하는데 작용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가치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가치가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가치관 또 선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마도 교회 학교 다닌 친구들이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 시기에 16, 17 이런 시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지금 봐도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장훈 선수랑 한번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서장훈 선수랑 지금 파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한 대 맞고 저쪽 벽에 박혀가지고 버둥버둥 거리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장훈 선수 손 크기가 여러분 얼굴보다도 더 커요. 아마 서장훈 선수가 한 손으로 여러분 머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공도 잡을 만한 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서장훈 선수가 2m면은 이 팔 벌린 게 2m 거의 가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확 스윙으로 한 대만 맞으면은
그냥 저기 벽에 가서 누가 불렀냐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바꾸어서 조금 일반화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일반화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넘어서기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을 만난 것을, 골리앗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 놓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죠?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 슬하에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래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니까 다윗에게 이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일 너희 형들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도시락을 전해주고, 또 여기 보니까 치즈가 있지 않니? 이 치즈를 백부장들에게 전달해주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서 징표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전해주렴. 그럼 내가 너희 형들이 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일 일찍 출발해도 저녁 늦게나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가 준비를 잘해서 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그때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우면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양치기 친구에게 자기 양도 부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동이 터올 때 일찍 열심히 출발을 해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거기 도착을 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난 상태였어요. 다윗의 형들은 이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면 막 싸우고 있든가 아니면은 좀 쉬고 있더라도 이렇게 좀 비등비등한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눌려 있는 거예요. 마치 쫄보처럼 쫄보가 돼가지고 막 훔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언덕에서 어떤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 떠들고 있고,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막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인데 목사님이 다른 버전, 여러분이 읽기 편한 버전으로 읽어줄게요. 그때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얼핏 보면은 다윗이 저 골리앗 때려잡으면은 상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에서 다윗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도 알고 있어요. 저 거인이라고 했잖아요. 저 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거인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를 공포감으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막 아까 목사님이 쫄보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쫄보돼가지고 막 뒤로 막 물러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꽉 막힌 답답한 상황,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어떤 가치관으로 나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가치관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아파트였는데요. 목사님이 있는 동은 제일 위에서 조금 밑에 있는 동이었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산에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뒷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LED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가로등이 어두웠어요. 근데 2개밖에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집을 가려고 하면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 또 산이 가까우니까 막 바람 소리, 바람 불면은 막 나무 막 부딪히는 소리 막 나고, 그 다음에 막 고양이 막 울고 막 그러면 막 어디선가 막 이리 우는 소리도, 목사님 어렸을 때 이리가 있었을 리는 없는데, 그쵸? 뭔가 이렇게 막 있고 그랬어요.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항상 좀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용기 주시는 분이잖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물론 그때는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뭐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런 게 어디 있어. 몰랐지. 그냥 단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안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는데 일찍 온 사람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목사님이 있었던 반이 엄청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나머지 다 고만고만한 게 아니고 중위권 그룹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등부터 뭐 15등까지가 엄청 치열한 거야. 막 0.1점 차이로 막 등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더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막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 야 오늘 1등 온 친구 몇 시에 왔니? 그러니까 7시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이 되니까 6시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마음에 괜히 이런 거라도 좀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는 일찍 1번으로 가야지 하고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은 막 새벽에 막 자다가 일어나서 오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10시에 학교 도서관 끝나고 교실로 내려가서 그냥 교실에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있으니까 4시쯤 됐는데 또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 어디서. 막 후레쉬 막 비추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온 거예요. 4시에. 이제 애들도 긴장을 하고 이제 4시까지 잠 안 자고 버티다가 친구네 집에 모여서 막 게임 하다가 콘솔 게임 막 하다가 이제 4시 돼가지고 이제 학교 가자 해서 담치기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자기 4시에 갔으니까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요. 더 깜짝 놀란 거는 그때 막 학교 괴담 이런 거 있었어요. 막 동상이 막 12시 되면 막 살아나가지고 하고 막 귀신 막 나오고 막 그런 막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4시에 오면서도 1명, 2명 온 게 아니고 막 한 5명 이렇게 왔어요.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혼자서 거기서 잤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담임 선생님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학교에서 자는데 뭐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그때 약간 좀 여름 가까울 때였거든요. 약간 조금 덥고 그 다음에 모기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좀 짜증나지 뭐 이렇게 무섭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른 돼서 돌이켜보니까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공포감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포감을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이 목사님에게 사용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어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려움이나 공포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작고 어려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에 많고 판단력이 약하고 하지만 다윗처럼 믿음을 잘 붙잡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맛있게 보이는 곰하고 이리떼가 와서 막 그 양을 채가면요. 다윗이 막 쫓아가가지고 돌팔매 막 해가지고 그 곰의 이빨 사이에 있던 양을 구해왔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해요. 그 곰의 사나운 곰의 이빨 사이에 있던 양을 내가 꺼내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용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이 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이렇게 가지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또 왕이 돼요. 왕이 되면은 좋을 것 같죠. 막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과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잘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잘 붙잡는다면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다 해가지고 열심히 놀아제끼는 거는 좋은데 너무 놀기만 하면은 내가 가진 꿈에 다가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꿈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않고 내가 너무 놀면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태해지기 쉬운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명한 비전을 우리 석지훈 전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런 비전을 갖기를 바래요. 목사님도 그걸 위해서 9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비전을 달라고 9개월 동안 그것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전을 얻으면은 여러분 그 비전은 우리 석전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역할이 바뀌어도 비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또 그 비전을 이루는 길에서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사탄이 우리가 그 꿈을 이루도록 비전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뭘 사용하냐면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우리를 막 두렵게 해요. 막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시간을 좀 아끼는 지혜로운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느낌과 또 감정에 치우쳐서 조금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꿈이 있다면, 가슴에 쿵쾅쿵쾅 뛰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지금 더 전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엄마 아빠에게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 엄마, 아빠,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묻기도 하면서 또 어른들에게 그런 조언도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길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걸어가는 길에 사탄이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서 골리앗보다 더 큰, 산보다 더 큰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계와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더불어 우리 가르치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하, 샬롬. 네, 예당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이경민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고3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이제 개학할 때도 항상 그 건강과 개인 위생과 안전에 늘 유의하시며 더욱더 건강히 안전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친구들은 또 각 반 담임 선생님 통해서 혹은 전도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전도사님 여러분들 또 연락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테니까요.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고 우선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바.